할렐루야. 네, 여러분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수요 예배 때 이제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행복 찾기 이렇게 시리즈로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누가 행복한 사람인가? 바로 예수님을 품은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서 애통하는 자, 왜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팔복은 처음에 무엇으로 시작했죠?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산상수훈의 팔복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많이 들어본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산상수훈 중에 팔복을 8가지 복 받는 비결 이렇게 종종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해져야지, 또 애통해야 되겠다, 또 온유해져야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팔복 설교는요, 예수님께서 누가 하나님께 복 받았는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추구해야 할 어떤 목표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기뻐해서는 안 되겠구나, 애통하면서 좀 슬퍼해야지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적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슬픔과 약함만이 예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되고 목표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맨날 얼굴을 찡그리면서 아이고 내 팔자야, 애통하다 가슴을 치면서 그래야 되겠죠. 혹시 여러분 복 준다 그러면 이렇게 매일매일 곡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예수님은요, 행복해지기 위한 방법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에 보면 행복하도다, 복이 있도다, 마카리오이 이렇게 먼저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복의 대상이 되는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행복하도다, 애통하는 자들은, 복되도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이게 원래 원어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강하고 막 호쾌하게 웃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약하고 슬프고 무시당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 얘기는요,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하거나 온순하거나 평화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다 이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세상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강하거나 많은 것을 소유하거나 늘 기뻐하거나 배부르거나 그런 기준이 충족되지 않아도 행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산상수훈의 팔복은 해야 할 일의 목록을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한 소식, 좋은 소식들의 목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 옴으로 인해서 가장 혜택을 받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즉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제 조건은 우리가 먼저 알고 계속
8가지 행복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팔복 두 번째 시간으로 행복을 함께 찾아보기를 원하는데요. 행복하도다 애통하는 자들이여,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막 정말 가슴이 아프고 애통하는데 왜 행복할까? 예수님이 막 말을 꼬아서 하신 건 아닐까? 굉장히 역설적인 이야기 같은데, 행복과 애통, 웃음과 울음, 이것이 같이 있는다라는 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가 애통해하면서 그 속에서 행복을 느낄 수 있단 말인가? 감정이 뒤죽박죽되는 것 아닌가? 힘들고 아프고 애통하는데 행복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인가? 여러분, 우리는 먼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즐거움과 쾌락에 사로잡힌 삶에서 벗어나 봐야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심각한 것, 무거운 것 싫어합니다. 그렇죠? 즐거움, 쾌락, 나 혼자 지내도 한순간을 정말 즐겁게 지낼 수 있다면, 정말 맛있는 먹거리를 찾아서 내가 그걸 먹으면서 행복해 할 수 있다면, 소확행,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확실한 행복을 찾는 삶이 정말 멋진 삶이 아닌가, 이렇게 세상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것, 진리, 심각한 얘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것, 산뜻한 것, 혼자만 딱 먹고 만족하고 치우는 그런 음식, 무겁지 않은 것, 순간적으로 즐길 수 있는 것, 그것으로 행복을 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리하기는 한데, 간편하기는 한데 깊이가 없는 거예요. 공허한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고민하려고 하지 않고, 영적인 것, 더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얘기하면 그런 얘기를 왜 해? 영생 얘기하면은 너 영생하려고? 자, 그러면은 무슨 철학을 지금 얘기해? 필요 없어. 지금 주식이 됐어야, 지금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문제지. 지금 이렇게 힘든 세상 속에서, 자, 우리 개미 군단으로서 한번 주식 열풍에 동참해서 한번 돈을 벌어봅시다. 이렇게 트렌드를 막 쫓아가는 것이죠. 심각한 얘기 싫어합니다. 토론하는 거 싫어하고요. 뭔가 이제 무거운 주제가 던져지면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보다는 순간적인 것, 또 찰나적인 것, 진리보다는 피상적인 것, 무거운 것이 아니라 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삶을 채워나가려고, 그것이 행복이다 하고 생각하고 생활하게 됩니다.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말을 하고 행동하게 될까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한 번 사는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나? 내가 한순간을 즐기고 살면 그만이지, 그게 행복이지. 남의 눈치 보지 말고 남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사실은 내가 행복하면 그만 아닌가. 그러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무거운 것, 그 다음에 또 가치 있는 것, 진리, 영원한 것, 그거보다는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간단하고 가볍고 이런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나보고 어쩌라고,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반응할까요? 좀 비꼬면서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어쩌라고, 내가 뭐 때문에 애통해야 되는데, 복이 있도다 애통해 하는 자들이여, 그럼 가슴을 치면서 계속 울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뜻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웃어라, 그러면 온 세상이 너와 함께 웃을 것이다. 울어라, 그럼 너 혼자만 울게 될 것이다. 이렇게 선을 긋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현재 이 시대에 오셔가지고 산상수훈 말씀을 증거하시면
아마 한두 명 정도 앉아 있을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기가 없는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오는 사람들, 정말 자신의 행복, 가볍고 순간적이고 찰나적인 것을 그렇게 추구하면서 생활했던 사람이 여러분 암 선고를 받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안 남았다. 당신의 인생은 암으로 인해서 곧 마무리되게 될 것이다. 이런 의사의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이 여러 방면에서 달라지겠죠. 생각도 여러 가지가 들겠죠. 그러니까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과 시선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나와 관계된 가족과 이웃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영혼에 대해서,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가? 이 정도의 삶이 남았다면, 시간이 남았다면 어떻게 가치 있는 삶을 살고 마무리할 것인가? 또 영원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될 것이죠. 진지하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암 선고를 받았는데 끝까지 먹고 즐기다가 죽자, 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완전히 충격적인 반전이 우리 가운데에 다가오게 된다면, 그렇게 가볍게 인생을 생각하다가 무거운 진리와 영생과 이런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동안 너무나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들, 평상시에 막 노는 것, 여행 가는 것, 어디서 맛집 가서 먹는 것,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정말 평소에는 관심이 없었던 무거운 주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산상수훈의 복,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 말씀은요, 우울한 사람, 비참하고 마음이 답답한 사람들, 막 가슴을 치면서 막 울며 힘들어하는 사람은 복이 있을 것이다, 위로 차원에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하게 보이려고 얼굴에 검은 재를 이렇게 바릅니다. 그리고 표정을 막 찡그리면서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아 하고 책망을 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재를 얼굴에 바르고 심각한 표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척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슬픈 기색을 하지 말아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깨끗하게 씻고 옷을 단정히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금식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자, 여러분, 먼저 이 애통하다라는 뜻 다 아시죠? 뭐 풀어서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깊은 슬픔을 느끼는 거죠. 또 정말 잘못을 한탄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애통하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애통하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사실 나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나지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공감하는 그런 측면에서 이 단어가 많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관심 있게 바라보고 그 필요에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하고 공감할 때 애통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과 관계를 다 끊고 혼자 살면서 애통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애통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기쁨, 쾌락, 즐거움일 수도 있지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애통의 반대는 무관심, 무반응, 방치, 냉담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애통해 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그 애통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마음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애통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내 마음이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무관심한데, 냉담한데, 나랑 아무런 관계도 없어 라고 한다면 내 마음이 아플 이유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최근에 안타까운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요즘 왜 이렇게 아기들을 학대하고 방치하는 부모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울거나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태어난 지 2주 된 아기를 때려서 숨지게 한 그런 혐의로 구속되었던 20대 부모가 있습니다. 아기를 낳았어요. 출산한 뒤에 집으로 돌아온 날부터 아기를 침대에 집어던진 거예요. 그리고 배고프다고 아기가 울면 그 아기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때리는 거예요. 그리고 밥도 안 주고 이제 방치를 한 것이죠. 7차례나 그렇게 폭행한 것으로 경찰이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그 갓난 아기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방치하고 때리고 집어 던지고 호흡곤란으로 인해서 이상 증세가 나타났는데 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끝내 그 아기가 숨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뉴스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시대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면요, 애통해 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래? 뭐 이런 뉴스 뭐 계속 쏟아지는데 뭐 그렇겠지. 아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차갑게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이길래 이런 사건이 발생하는가? 우리의 죄성이 어디까지이길래 이런 참담한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20대 부부에게도 물론 사정이 있었겠지만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악한 마음,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게 공감하면서 아파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애통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로 자신의 죄성을 인정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우는 사람, 그 사람이 애통하는 자입니다. 공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심과 공감을 갖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가, 나 자신의 모습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내 죄성을 바라보고 울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요,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물질적인 손해에 대한 후회가 아닙니다. 죄가 드러나서 아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자책하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진정한 애통은요, 자기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게요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주님 앞에 진짜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애통이에요. 후회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할게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입술로는 잘못했다 시인하지만 다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것은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요, 죄로부터 돌아서는 겁니다. 죄에서 떠나기 위해서 액션을 보이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모자를 푹 눌러쓰고 손에 수갑을 차고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죄를 달게 받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몇 개월 동안 감옥 생활을 하고 나와서 세상에 다시 나갔는데 다시 똑같은 죄를 범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사람은 애통하는 사람의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 완전히 방향이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태도가 확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면서 죄의 방향에서 유턴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방향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돌아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향 틀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회개로 나가는데 첫 번째 단계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계속 학교를 다니고 살았기 때문에 지하철을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아침에 이제 출근 시간에 학교를 가려고 하면 막 그 지옥철 때문에 막 밀어넣고 숨도 못 쉬는 그런 상황 속에서 타고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또 이제 지하철을 타고 집에 들어오려고 하면 또 퇴근 시간과 맞물려서 막 끼고 막 여기저기서 악 소리 나고. 근데 이제 다 빠지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편하다 이렇게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막 힘들게 막 사람들 틈새에서 끼다가 이제 편안하다 하니까 이제 조는 거예요. 네. 뭐 또 책을 읽거나 아니면 다른 것을 뭐 음악을 듣거나 하다가 깜빡해서 내려야 할 역을 지나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릴 곳이 익숙하니까 뭐 어느 정도 가면은 뭐 익숙한 풍경이 나오면 뭐 또 여기 지하철에는 안내 문구가 나오니까 바로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나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떡합니까? 그냥 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반대 방향으로 내려서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타고 가야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어디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이렇게 안내 방송을 주의 깊게 잘 듣고 목표하는 곳에 잘 내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의 관심이 딴 데 있기 때문이죠. 안내 방송을 잘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내려야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으로 가야 할 때 그때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듣지 못하고 에이라 모르겠다 하고 그냥 가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뭐 어차피 지나쳤는데 뭐 신촌역에 내려서 친구나 만나서 술 먹고 좀 놀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힘이 들어도 잘못 왔구나라고 인식을 하면 내려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문 밖으로 나와서 계단을 타고 반대쪽으로 가서 지하철을 타야 되는 것이죠. 진정한 회개는 이렇게 행동을 수반하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향이 잘못된 것을 깨달았으면 돌아서야 되는데 계속 욕망이 머물고 싶어 하는 곳이 있어요. 그냥 지나가자. 이렇게 된 것, 이왕 이렇게 된 것, 어디 내려서 놀다 가자. 뭐 마음이 시키는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내 영혼의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애통해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계속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애통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복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안내 방송을 잘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 말씀을 순간순간 귀 기울여 잘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애통하는 자는 두 번째로 무슨 뜻인가? 이웃 사랑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우는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첫 번째 애통하는 자의 뜻은 내 죄를 발견하고 회개하는 사람이 애통하는 자라면, 두 번째는 이웃 사랑에 대한 마음으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 우는 사람, 그 사람이 애통하는 사람이에요. 요한일서 4장 말씀을 보면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또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주변 사람에 대한, 이웃에 대한 나의 관심과 사랑을 보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웃들, 형제 자매들, 그 사람들을 향한 나의 사랑은요, 하나님에 대한 나의 헌신과 사랑을 보여주는 정확한 눈금이 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 없이 이웃 사랑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서로에게 더 관심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남의 일에 쓸데없이 관심 갖지 마라, 오지랖
넓다고 하죠. 오히려 민폐가 된다. 예의를 갖춰라. 이렇게 포장을 통해서 얘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냉소주의와 폭폭함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영혼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웃에 대한 관심도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뜻이죠. 그게 그 사람이 나랑 무슨 상관인데, 나한테 뭐 잘해줬어? 내가 그 사람하고 일면식이 있어, 대화를 했어, 이런 마음들입니다. 여러분, 대중음악 요즘 뭐가 유행합니까? 여러분, 싱어게인도 막 유행했다가 이제 끝났고, 트로트는 계속 하더만요. TV만 들으면 계속 트로트가 나와서 어찌해야 되나, 주님, 찬양을 트로트로 바꿔야 됩니까? 교회에서도 트로트를 한번 할 때 막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까요?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런 대중음악들은 뭘 얘기해요? 주로 사랑이 주제가 많죠. 사랑에 대한 노래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사랑에 대해서 많이 노래를 하고 감동하고 박수치고 좋아하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없어지고 있어요. 이혼율은 계속 늘어나고요. 아동학대, 묻지마 폭력, 또 학교 폭력, 요즘 배구 선수들 큰 이슈가 됐죠. 또 왕따, 이런 문제들은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이웃에 대한 사랑, 관심이 없는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나?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인간극장을 봤는데 거기서 미혼모를 돌보는 목사님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TV에서 웬일로 목사님 얘기를 다루나 해서 제가 관심 있게 봤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박대원, 서지영 씨 부부는 두 아이를 입양으로 만났습니다. 예쁜 눈웃음을 가진 8살 의진이, 새침한 똑순이 6살 여진이, 결혼 11년 만에 얻은 귀한 아이들입니다. 이 대원 씨와 지영 씨는요, 지금 목사님과 사모님이죠. 그 전에 대학 캠퍼스 커플로 만났습니다. 함께 이제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뜨겁게 사랑했는데 연애 1년 만에 지영 씨 여자분에게 갑자기 암이 찾아왔어요. 그것도 예후가 안 좋기로 소문난 난소암이었어요. 그래서 대학도 채 졸업하지 못한 24세 나이에 난소를 모두 잃게 된 지영 씨,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별을 택했어요. 나를 만나지 마십시오. 건강한 여자를 만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대원 씨는 사랑에는 조건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지영 씨의 손을 놓지 않았고 두 사람은 그렇게 부부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서로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던 두 사람에게 7년 전에 선물처럼 의진이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님 지영 씨의 그 병력 때문에 입양이 계속 거절된 거예요. 안 됩니다. 건강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거절되다가 이제 허락이 돼가지고 아이를 입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첫 아이 의진이를 입양하게 된 그런 계기로 인해서 이 미혼모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들을 이제 돕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목회로 그것을 사역을 넓혀가게 됐습니다. 또 다른 미혼모의 아이인 여진이도 품에 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딸 하나를 입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함께 미혼모를 돕는 비영리 단체를 운영하면서 목회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혼모들을 바라보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 그 표정이 완전히 그 아버지 어머니 같은 따뜻한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사정이 어떻든 간에 생명이 귀중하니까 그 미혼모들을 얼마나 잘해주려고 노력하는지, 봉사자들과 함께 반찬 맛있는 거 싸가지고 주고, 애기들 필요한 용품 바리바리 싸다가 넘겨주고, 이렇게 하면서 웃음과 행복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덕분에 살림은 늘 빠듯하고 몸도 피곤하고 힘들지만 자신들의 품으로 오는 아이들을, 그 아이들을 보면 힘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 생명의 소중함을 알기 때문에 본인들은 아기를 낳을 수 없어서 정말 생명이 소중한데 미혼모들이 철이 없어서 아기를 낳고 버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고 그렇게 사랑으로 돌볼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난 것을 제가 인간극장을 통해서 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세상에서 그러한 소식들은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는 점점 세상이 각박해져서 그런 공감 능력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친구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우셨어요. 또한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우셨습니다. 영적인 능력, 자정 능력, 신성한 도시 예루살렘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 도시에 세속화되어가는 것을 보시면서 우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요, 연약함의 눈물이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은 사랑의 눈물이고 놀라운 회복의 힘을 가진 그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웃들, 다른 사람들의 어떤 슬픔과 불행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바라보면서 울며 기도할 수 있는 그 애통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행복,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애통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절망 속에서 천국을 소망으로 위로받는 그런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의 자녀이든 자녀이지 않든 간에 상관없이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을 눈물의 골짜기다, 상처와 아픔의 광야다, 고난과 절망의 용광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런데 이렇게 슬픔과 아픔을 경험할 때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자기 연민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운이 없는 사람,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렇지, 내 인생이 그렇지, 이렇게 자신을 향해서 통곡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통곡하는 것은요, 능력이 아니에요. 자기 연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위로를 줄 수 있는 파워가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나를 학대하고 더 나를 힘들게 하는 겁니다. 슬픔은 슬픔을 낳고 더 큰 피해를 낳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말씀 속에서 애통 속에 위로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혼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으면요, 그 고통을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라 옆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면, 그렇죠? 큰 위로, 하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위로가 크면 클수록 우리의 아픔과 슬픔은 줄어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애통 가운데에 위로가 있는 또 다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고통과 슬픔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그것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깨닫지 못하고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알면서도 나중에 미루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아니라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혼자서는 결코 감당할 수 없고 혼자서는 결코 성취할 수 없는 일들을 주님이 위로하심과 더불어서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애통하는 것, 그렇죠? 정말 시련과 고통과 아픔 가운데에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신다, 그걸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자력 발전은요, 농축 우라늄 연료에 중성자를 쏘고 연속적인 핵
분열을 유도해서 물을 막 데웁니다. 그리고 수증기로 만들어서 터빈을 막 돌리는 거죠. 이게 연소 과정을 거치지 않고 아주 작은 연료로도 많은 양의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관리만 되면은 정말 아주 우수한, 아주 좋은 에너지원이 되는 겁니다. 측정할 수 없는 무한한 이 원자의 힘은요, 언제 나옵니까? 원자가 쪼개질 때, 미세하게 쪼개질 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는 고통과 아픔의 시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그러면 더 단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천국에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애통을 경험할 수 있다면 그게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 있어요? 시련과 고통, 쪼개짐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통 가운데서 주님의 위로를 찾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천국 소망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에 장례가 있을 때 어떤 분은요, 그분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관계도 없는데 장례 예배에 참석하십니다. 한 번도 교제하거나 유족들과 얘기한 적도 없지만 그분들에게 다가가서 위로하시는 분도 있어요. 찾아가서 그저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입니다. 어떤 신방 조직이나 장례팀에 소속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애통하는 마음으로 위로하면서 천국 소망을 나누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진짜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의 행동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조직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사역본부를 크게 두고 갈릴리 본부 딱 이렇게 해놓고 그 본부를 중심으로 일하지 않고 12명의 제자와 함께 일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12명의 제자들이 애통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고 하늘나라에 참된 소망을 심어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가난한 자, 상처받은 자, 굶주리고 병든 자들을 만나시면서 위로하고 회복해 주시면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역 본부를 또는 조직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서로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녹여내고 서로가 자신을 촛불처럼 그렇게 태우면서 섬기는 것으로 천국을 경험하기에 충분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형제 자매들 그 슬픔과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할 때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가운데 천국 소망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기억하십니까? 애통하는 삶이 어떤 삶인가? 애통하는 자는 어떤 자인가? 내 죄를 바라볼 때 안타까워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가 애통하는 자예요. 또 이웃을 바라볼 때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서 우는 사람, 또 아픔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그 위로함을 받고 천국 소망을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여러분 애통하면서 천국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